오늘 환경 353페이지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환경 경문에서도 자주 보았고, 또 환경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연기를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환경에서는 법계 연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계, 우주 법계가 모두 낱낱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연관관계를 맺고 이렇게 존재하고, 또 이와 같이 변화 발전하고 달라져가고 생주이멸하고 성주개공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불교에는 연기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업감연기라고 해서 우리의 삶은 업으로 인연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이제 업감연기설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또 진여다 해서 진여연기설이 있고, 그런데 환경에서는 법계연기, 법계 전체가 전부 독립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체 존재, 또 세상사,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법계 연기적인 그런 이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환경의 안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도 지난번에도 이제 보아왔습니다만,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 포교하고 교화하고, 또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뭐 심지어 업을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은 전부 법계 연기의 원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 사찰 운영에 이르고, 또 기도를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다란이를 외운다든지 무슨 금강경을 위주로 독송을 하는 그 사찰이라든지, 사찰마다 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특색이 있는 것은 왜 그래 특색이 있느냐? 사찰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인 주지스님의 그 어떤 사상과 자신의 어떤 그 생각, 또 수행 이력, 이런 것에 인연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보면은 모든 그 수행을 다란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찰도 있고,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불공을 하든 천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법문을 하든 무조건 금강경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찰도 있고요. 그것도 역시 이제 중심되는 스님이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금강경을 좋아하는 그 인연으로 거기에 가까운 인연들에게, 신도들에게 파급되는 그런 영향력은 곧 그렇게 이제 연기해 가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 어업의 덕이라고 하는 건데, 그 페이지 제일 위에서 이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본 건데요. 약획복덕 단음신 하면, 만약 묘복덕, 약획 묘복 단음신, 만약 미묘한 복으로서 몸을 잘 장엄한, 단정하게 장엄한 몸을 얻는다면 적신광요 여금사이라, 곧 그 사람의 몸은 아주 빛나고 빛나기가 금으로 만든 산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이 또, 만약 그 몸이 빛나기가 금산과 같다면, 그랬죠. 그러면 30 이상으로 장엄될 것이다. 만약에 30 이상으로 장엄되면 80종호로 또 장엄될 것이다. 만약에 80종호를 갖추어서 장엄을 하게 된다면, 즉 신광명 무한량이라, 그 사람의 몸에서 광명이 비치는데 한량 없는 광명을 비출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렇잖아. 약신광명 무한량이면, 만약에 그 사람의 몸에서 그 광명이 한량없이 비춘다면은, 즉 부사의 광장엄이니라, 곧 부사의 광명으로 또한 장엄하게 될 것이니라. 약 부사의 광장엄이면, 만약 부사의 광으로 장엄할 것 같으면 그 광이 곧
출제연하 모든 연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 광명이 만약 연꽃을 피우게 될 것 같으면 한량없는 부처님이 그 연꽃 위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래서 시현 시방 미불변하여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시현함을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신령조복 모두 다 능히 모든 중생들을 다 조복하나니.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양능여시 조중생이면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중생들을 조복한다면은 적현무량 신통력입니다. 곧 한량없는 신통력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꼭 그 연기 형식으로 무엇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되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 것이 되고 그 다음 것이 되면 또 그 다음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꼬리를 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위에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수행 중심으로 또 깨달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우주 법계가 전부 이렇게 연기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법계 전체가 그 무엇도 하나도 빠뜨릴 수 없이 우주 법계 전체가 전부 연기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은근히 여기서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부처님이 교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내용인적선 숨어있는 뜻은 법계 모든 존재는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연관관계를 갖고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숨어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 글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봄이 오니까 곳곳에서 그 봄 소식을 알리잖아요. 나무에서도 봄 소식을 알리고 또 풀에서도 봄 소식을 알리고 뭐 매화나무, 벚꽃나무 할 것 없이 곳곳에서 꽃이 필 것은 다 꽃이 피어서 봄 소식을 알리듯이 전부 그런 관계하고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말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인적선 전부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을 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한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스님이 어떤 사상으로 어떤 정법으로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곧바로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삿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도들에게도 삿되게 가르칩니다. 정법으로 살아가는 스님에게는 신도들에게도 정법으로 가르쳐요. 그럼 그 신도들은 또 다른 도반들에게나 뭐 이웃에나 아니면은 뭐 아는 친지들에게나 또 역시 정법으로 또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파급이 되어가는 이치. 이건 세상 이치야 그냥. 우주 존재의 원리라고요. 그러한 것을 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든지 또 그 깨달음을 통한 뭐 화엄경의 가르침이라든지 하는 것은 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있는 것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우리는 그 원리를 인식함으로 해서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물 흐르듯이 수류하게라 물은 흐르고 꽃은 피듯이 봄이 오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만물이 생장하고 필꽃은 피고 잎은 저렇게 우미 터서 자라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또한 화엄경이다.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현수품에서 글 형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 보면 무엇이 되면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면 그 다음 무엇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뭐 다음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것이 또 되고 또 밑에도 쭉 연계됩니다. 오늘 공부가 이제 어업의 덕인데 약현무량 신통역이면 그 앞에 직현무량 신통역 했잖아요. 끄트머리에. 곧 한량없는 신통역을 나타내리라. 만약 한량없는 신통역을 나타내게 될 것 같으면은 즉주 불가사의토, 불가사의한 국토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연설불가사의법, 그리고 또 불가사의한 국토에 머물게 되니까 불가사의한 이치를 다 아는 거죠. 그럼 불가사의한 법을 연설하게 될 것이고 또 불가사의한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환희케 할 것이다. 요 구절은 이제 어업의 덕이니까
불가사의로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된다.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화엄경의 이치로 우리의 삶이 장엄이 되고 또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화엄의 이치대로 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이에요. 곧 불가사의한 국토에 머물게 되고 불가사의한 법을 연설하게 될 것이고 불가사의한 중생들을 환희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업의 덕도 그렇죠. 그 위에 이야기하고 또 연관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남과 또 사람과 사람 외의 어떤 자연 이것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은 삶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나와 남과 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든 불필요한 것이든 어떤 자연현상도 그대로 나하고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벌써 가뭄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날이 이렇게 밝고 들어서 이제 좋은 경우도 있는 거야. 그게 날이 들어서 밝고 비가 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내 판단이고 이 전체로 볼 것 같으면은 전부 그것이 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약설 불가사의법이면 여기 위에서 이제 불가사의법을 연설한다 했는데 만약 불가사의한 법을 연설하게 될 것 같으면 영 불가사의 중으로 환희하게 해서 불가사의한 대중으로 하여금 환희케 한다면 위에 줄 그대로죠. 위에 줄을 그대로 이끌어 왔습니다. 곧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혜 변제력으로서 수중생심이 화유하냐.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교화할 것이다. 약이 지혜 변제력으로 만약 지혜와 변제의 힘으로서 중생심을 따라서 교화를 한다면은 즉 지혜위 선도하야 곧 지혜로서 선도를 삼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 지혜로서 선도를 삼는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 가운데서도 제1은 지행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자비도 제대로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은 자비는 또한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지혜를 가졌다면은 자비는 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지혜로서 선도를 삼아. 그래서 신어의업이 항무실이니라 신의업이 삼업이 항상 손실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지혜가 없는 까닭에 신의업 삼업에 손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삼업의 공덕이라 야기 지혜 위 선도하야. 그렇죠. 또 위에 줄을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만약 지혜로서 선도를 삼아서 신의업이 항무실을 할 것 같으면 신의 삼업이 항상 손실이 없을 것 같으면 즉기 원력 득자전이다. 그 원력이 자유자재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실현한다고 하면은 일단 삼업이 충실해야 됩니다. 삼업이 충실해야 돼요. 삼업이 충실할 것 같으면 뭐라고? 그 원력이 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 재치, 현신이라 삼업이 충실하고 그래서 그 원력이 자유자재해지고 그 다음에는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 모든 곳을 따라서 현신하게 된다. 누구를 제도하려 하더라도 아무리 뭐 높은 고위층 정치인을 제도하거나 시골 하찮은 사람들을 제도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 사람을 제도하거나 간에
나는 거기에 맞춰서 현신할 수 있다. 약기 원력 득자재하야. 만약에 그 원력이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보수 재치 이현신이면 널리 재치, 지호가 육치죠. 육치를 따라서 현신하게 된다면은 정능위중 설법시에 고능이 대중들을 위하여 설법할 때 음성수류 난사이니라 음성의 유를 따라서 불가사의 사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을 다 따라서 설법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말로 이야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과 중생들의 어떤 근기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 양능위중 설법시에 만약 능히 대중들을 위하여 설법할 때 음성이 수류 난사이면 음성의 유를 따라서 사이하기 어렵게 될 것 같으면은 저거 일체 중생심에 곧 일체 중생들의 마음에 일념실지 무유연이라. 일념에 다 알아.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일념에 다 알아서 남음이 없을 것이다. 남김없이 다 알 것이다. 만약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일념에 한순간에 다 알아서 남김없이 한다면은 즉지의 번뇌 무속이 하여 그래 된다면 곧 번뇌가 일어남이 없음을 알아서 본래 번뇌가 아니다. 번뇌가 일어남이 없음을 알아서 영불 모리고 생산이라. 생사에 영원히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생사열반 상공화 아닙니까? 눈 뜬 사람은요 생사열반 상공화예요. 또 번뇌 때문에 뭐 기도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참선이 안 된다, 화두가 안 된다 그렇지만은 번뇌 무속이야. 번뇌는 일찍이 일어난 바가 없어. 그런데 그야말로 환영에 사로잡혀서 번뇌라고 하는 환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번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느니 번뇌 때문에 뭐 참선이 안 되느니 수행이 안 되느니 그러는 거죠. 번뇌 무속이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사를 따라갈 게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본래 번뇌가 일어난 바가 없는 도를 아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마음은 번뇌가 아니야. 뭘 보고 욕심을 부려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그건 번뇌가 아니라고. 생사와 열반이 상공한데 무슨 더 이상의 어떤 번뇌가 거기 있을 까닭이 있겠어요. 번뇌가 곧 보리고 번뇌가 곧 지혜라는 거죠. 결국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 많이 무엇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번뇌라고 생각하고 망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없애고 일어나는 대로 쓸어버리고 언제까지 쓴단 말입니까? 끝이 없어요. 그 답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번뇌를 번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쓸어 없앤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의 어떤 그 소견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답이 없어요. 영원히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렇게 아는 게 정답이라. 그게 이제 우리 가슴에 얼마만치 이제 제대로 와 닿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러나 이치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이죠. 즉지 번뇌 무속이 하여 영불 몰이의 생산이라. 영원히 생사에 몰입하지 아니할 것이다.